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황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기술 그 주 예수의 덕을 즐기다가 숨질 때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지르니 금멸 유방 쓰고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할까요?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우리가 늘 그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널리 반포하라고 주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 하나의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긴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어떤 것이 들었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 오늘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됨,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야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길이며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그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짤막하게 축사하셨다든지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하셨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면은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긴 설명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절부터 우리 19절까지는 11 제자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날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켜주고 보존해달라고, 그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늘 그러하듯이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이 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뒤에 가면 내가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여기에 보면 들어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건 뭐 13장부터 이제 우리 16장까지 이게 다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앞에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 속에서 보게 될 때는 뭔가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포커스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지셨던 그것은 약간은 좀 달라요. 물론 저들의 성품이 자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을 이들의 손에 맡기실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들의 손에 맡겨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 봐요. 그러면서도 먼저 이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였을까? 근데 그 영화로움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요.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죄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God have mercy on me, the sinner 하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늘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이야기해요. 이 때는 무슨 때일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렇게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우리가 십자가 안에는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창조의 영광이 있어요. 창조의 영광은 굉장한 거죠, 그죠? 근데 창조시 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품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 나타나요. 그래서 자비, 아니면은 용서,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십자가는 굉장히 바로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 안에서 이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 봐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 자비,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던 그것이 무언가를 온 세상에 이렇게 증거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의미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면, 원래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늘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그 오리진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 있었던 거죠.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은 예수님이 그 어떤 심적인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심적인 영광이 온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는데 이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잠시 내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그 우편에 거기에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온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도 온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부활 승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 안 가르쳐요. 그냥 뭐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자 하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걸 분명히 아셨어요. 아셨지만 이걸 기도로 나타내신 것은 이제 그 죽음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파워가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어로운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들 내가 다시 이렇게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그 의미가 뭔지를 처음 봤을 때에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영화롭게 되지 않은 채 지금도 죽어 계시면 어떠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도 죽어 계시면 우리의 죄의 값은 다 치러지지가 못했어요. 지금도 죄의 값을 치르고 계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승천의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값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사망이 이렇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의미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다든지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자로 이렇게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자가 되었다가 이제 죄값을 치르고 가는데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그렇게 오시게 될 거예요. 그 사이에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고 칭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파워, 모든 권세는 누가 가시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셨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게 아들의 나라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속되어 오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위에 올라가서 그 파워풀한 주님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렇게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주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무덤 안에 있는 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인파워해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가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가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날로지라 그러죠.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비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실체를 가장 가까운 어떤 이 지상 안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이게 아버지와 이렇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요, 때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원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보다 아마 더한 영광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예배가, 저는 먼저 이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4장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소개되는 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돼서, 그래서 장로들이 하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요. 근데 5장에 가면은 이게 뭔가 구속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염려하지 마라. 다윗의 지파 가운데 하나가 이겼노라 하고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함성이, 예배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상에서 하늘로.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이 두 분을 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또 어린 양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게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들의 나라, 그래서 때가 이르렀고 이제 이 죽음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렇게 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높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고 구원자로 그렇게 세우셨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거죠. 이렇게 영화롭게 된 것은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뭔지를 이렇게 온 세상에 알리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뭐였는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런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워, 이제는 이게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버지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지만 뭐에 대한 권세도 가지냐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권세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하나, 가스 에코노미라고 하는데, 이거를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 역할 분담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찍지 못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오지 못한다. 예수님의 잡은 뭐냐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건 누가 주시냐면 또 예수님이 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 속에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왜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그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피니션을 좀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삽입을 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아마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요한의 어떤 이야기가 조금 그때 들었던 그 내용이 뭔지를 그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좀 첨가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 마리아의 기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마리아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유행하는 찬송가의 가사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성을 해서 원래의 그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누가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요한의 이야기라든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누가 이야기를 했던 분명히 이 데피니션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게 뭘까 했을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영생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시작된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공간이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공간이 생겼어요. 그죠?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사실 사라질 거예요. 공간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늘 현재만 있을 거예요. 영원한 현재, everlasting present예요. 근데 everlasting present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마음이 허망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고 그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 이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느냐의 이 문제겠죠. 길게 산다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이것은 영생의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늘 그렇게 현재만이 있는 영원한 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간은 이 개념이 좀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생의 근원과 본질이라는 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 안에 이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생명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여기에는 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치 십자가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이건 지금은 이제 뭐예요? 십자가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가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렇지만 안 믿었어요. 그죠? 내가 일으키는 그 역사를 믿어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십자가는 상당히 다를 거라 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했지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면은 하루에도 3,000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뭔지를 보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영화롭게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 봐요.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을 위함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나중에서야 사도 요한은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하게 기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리포트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는
11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청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오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그냥 리포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요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길게 이렇게 써놨을까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전혀 그게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죠? 이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내 것이라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내가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빕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 기도하는 그 이유에 기반이 되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비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아까 하나님의 그 역할 분담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래서 선택해갖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시고 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모두가 다 아버지에게 택하심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택하심을 입고 아들에게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들이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하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했을 때 이름은 성경 안에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막 나올 줄 알았더니. 네? 네? 근본? 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근데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 영광을 갖다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어떻게 봤어요?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이미 이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계명을 깼어요. 그래서 그게 돌판이 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는 굉장히 커다란 부담을 느껴요. 그 부담은 뭐였냐면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함께 같이 공존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율법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이 율법은 20장부터 25장까지가 이게 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것이 성막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31, 32, 33, 34장이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같이 가면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를 세상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같이 가마. 그런데 어떤 인재가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된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 3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넣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이게 그 진실이 많으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본성들이 확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것은 모세가 그냥 이렇게 봤던 거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분이시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성막 예배에 나와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뭔가 희생제물에게 돌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모형이었어요. 그죠? 내가 다시 언약을 맺을 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쓰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렸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I am who I am.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든 적이 없고 늘 스스로가 이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한 그런 성품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번역들을 다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지켰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어떤 계명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는 이런 의미들로 밖에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밖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켰다, 순종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전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다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이렇게 지시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이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고 이들은 그 내용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믿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네. 이미 믿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그랬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는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겠죠. 그죠? 메시아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 안에서 행하셨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완벽한 의미 속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이중성이에요.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심이 우리들에게는 그 구원의 근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또한 우리 인간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적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함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 택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책임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늘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늘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늘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보여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고 쭉 됐을 때 이제야 확실하게 알았다고 우리 진짜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확실하게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해가지고 쉐이킹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달라요. 얼마든지 이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온나니 하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렸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우리의 것이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로 인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그렇죠. Against all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광을 드리냐면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이들은 마음속에서 인정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불가능한 때에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께는 굉장히 커다란 영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비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비밀라는 거의 내용은 이제 이들이 믿음으로 좀 중간에 흔들리겠지만 결국은 믿는다. 네,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냐면은 지금부터 시작했고 한 50일 동안은 이들은 굉장히 쇼킹한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충분히 다 하시고 난 뒤에 이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내가 전해준 말을 받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많이 이렇게 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기도는 11절부터 이제 19절 사이에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쉬었다가 네, 이게 이제 전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부분적으로 한번 나옵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시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서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몇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이 그 창원하신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또 더 좀 설명이 나오지만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만나서 산에 가셔갖고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다른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였다고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누가 보호했느냐면 예수님이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켰다는 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가 이탈했어요. 그죠? 그게 유다예요.
유다가 이탈했는 이유는 예수님이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오래전부터 유다는 그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헤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 로마서에 이렇게 부장에 가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긍휼의 그릇으로 또 아니면은 바로를 내가 이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택하셨다. 근데 그렇게 택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면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설명 끝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못 지킨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을 때도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이들을 이 땅에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켜달라. 그래서 지켜주고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했을 때 이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건 모두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속에 미워하는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하나됨은 사실은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리고 한 몸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고 한 아버지 밑에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됨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한 바디에 속해 있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사랑 속에 막 완전히 하나가 되어갖고 내 거 없는 상태로 막 가야 되고 그런 상태까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뉘앙스는 뭐예요? 이들을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 이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굉장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쉐이킹하게 될 거라 봐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니 이제는 아버지가 이들을 지켜주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도 그래서 그는 살았어. 우리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다. 하나됨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디스커버리에 나오는 처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명령은 뭐였는가 했을 때 하나됨이었었어요.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 나눠지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됨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떤 갈라지는 것이나 이런 걸 할 때에 이게 온 세상에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건가 했을 때 우리의 하나됨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부정적으로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뭔가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용서고 자비고 그리고 덮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됨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됨의 개념보다도 정의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정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나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송이고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로 이렇게 계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혼자서 거룩하게 어떤 도덕을 쌓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 그들 가운데 뭐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도 하고 좀 약간 좀 엉뚱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고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끝없이 설명을 해줬어요. 한 번도 화도 안 냈어요. 그죠? 좋은 엄마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계속해서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이 와가지고 이게 뭐 물이다 수증기다 뭐다 아니면 뭐 아버지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노인데 이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 거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어놓으시고 제일 안 좋다고 보신 게 뭐예요? 그렇죠.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연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셔갖고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건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너희 부부도 각각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리플렉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됨을 위해서 어저께도 제가 전에 여기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었는데 어떤 전화로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가족 안에 생겼는 그 이야기. 가족 중에 하나가 뭔가를 잘못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범죄자 다루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제일 먼저 이게 오는 게 뭐냐면 이제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뭐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지경까지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 뒤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이게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당히 그한 것은 이 교회가 무슨 이유로든 갈라서는 거는 이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라 봐요. 예수님의 이름도 이렇게 구원이에요.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기쁨으로 충만한 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됨은 상당 부분에 우선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그 하나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갈라지고 뭔가 반목하고 또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페인풀한 거예요. 이걸 기도로 올려주죠.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이 역할을 하시는 것.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가 우리가 만약에 캐사라세라 하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어차피 회복되려면 회복될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그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함께 영생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거했고, 그리고 모든가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모두가 벗어나서 영적인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하나됨을 이루어왔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됨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 남아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어디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수요반이 훨씬 잘할 줄 알았더니 이런 여기 우리 요한복음 이렇게 15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여기서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순종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일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역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는 뭐예요? 진세꼴로 가는 거예요. 가정사역의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대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일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일치가 이들을
실제 일치를 이렇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 일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늘 우리가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됨을 이뤘을 때라든지 또 아니면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예수님이 늘 느끼시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슬픔을 알고 즐거움을 아는 분이시지만 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눠지지 않는 그 일치 속에 기쁨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보존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보존된다면은 동일한 예수님이 느끼는 기쁨을 이들 안에서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이들을 갖다가 이제 미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 내가 이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도 할 때 이게 CIA라든지 이런 어떤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성은 교회 안이나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수동 같은 데를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산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가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약간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불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게 다 절이 산속에 많이 있어요. 속세를 떠난다는 그런 의미. 근데 교회는 다 이렇게 그 상가 2층에 그래서 열반의 세계에 계신 분이 이 땅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했을 때 이 악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악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사단은 밀가 부르듯, 밀가 부르듯 베드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현애를 예수님으로부터 뺏어서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밀가 부르듯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밤이 곧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는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회복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러니까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구원받는 믿음을 모두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 구원받는 믿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우리가 어떤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이룰 수 있다고도 가르쳐요. 그게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이야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야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욥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사단은 욥을 흔들어서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생명만 빼놓고는 다 뺏어가는 이제 이런 혹독한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은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가서 사단처럼 마구 고소를 해요. 이게 죄가 있어서 이런 게 온 것이다. 그때도 욥은 안 흔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까지 등장을 했는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내가 듣기만 했는데 오늘 직접 배우니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이게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더 견고하게 서는 걸 봐요. 핍박은 사실은 우리가 얼른 보면은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릴 것 같은데 믿음을 더 강화시켜줘요. 뭐가 믿음을 와해시키는지 아세요? 건강과 부예요. 세속화예요. 이게 얼굴이 없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훨씬 더 사람들의 믿음이 강화돼요. 그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해주면은 자기 하나님을 그저 가짜로 섬기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이 줬던 사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걸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이게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없어지면은 믿음이 약화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바울은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완성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게 강해져야 되고, 내가 온전해져야 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놀라운 것은, 이 토기 안에 우리가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종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끝까지 잃지 않고,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의 믿음은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들이 아주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든든하죠. 그죠?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걸 지켜가야 된다고 한다면 참 불안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상당히 든든해요. 근데 솔직히 조금 묘한 감정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있으니까 든든한 반면에 건강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순교의 끝자락까지 이렇게 모이는 상황이 이렇게 반갑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또 기도가 더 남았어요. 그 기도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은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기쁨이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의 그 믿음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냥은 못 가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남는 자라고 해요. 렘넌트라고. 그래서 글투기가 잘려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남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는 늘 이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도덕적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야기의 sanctification, 이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네? 그렇죠. 원래 막걸리 잔으로 썼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부터는 뭐예요? 싹 씻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될 거라고 하는 이것으로 바뀌게 될 때 이걸 뭐냐면 sanctified 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들은 세상에 속했어요. 그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자 이들은 뭐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존재했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들어가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냈어요. 방금 아까 지금 했는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는 세상에 한때 속했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sanctified 됐어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다른 한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생이라든지 뭐 born again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진노에서부터 벗어났다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심판의 어떤 국면을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국면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sanctification이라는 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삶을 향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 구원의 한 파트예요. 원래 세상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들도 이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자들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스페셜하게 이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게 그 스페셜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게 제자들만 그러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이렇게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할 때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주님에게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이들을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곧 이들이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건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 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바쳐졌다. 그래서 이게 나시린이라고 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시린은 예수님을 포인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특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면 내가 나를 이제 나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들은 이제 오직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만 속하게 될 거예요. 이게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그 진리로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였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게 거룩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했을 때 이 번역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기야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법에 나오는 따로 세상에서부터 따로 구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사용된다, 드려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일어나서 춤출까? 왈스 같은데. 근데 그 거룩한 게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해서 네.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고 네. 굉장히 비장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어파슬이라는 뜻,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라틴어로서 이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보내.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이건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강정호 자매님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시작하셨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이게 지금 배가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전달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그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그렇게 우리 안에 여기 포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게 해달라는 것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는 것이 더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요니아와 이렇게 순덕이가 이게 리더들이었는데 이렇게 분열을 했어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대적인 세상, 미움을 받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이루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아주 별들로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밝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게 하나님도 천지 창조가 일어난 것은 이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은 굉장한 이렇게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됨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온 천지가 이렇게 창조돼요. 마찬가지로 남녀가 하나 되었을 때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녀가 생겨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교회의 하나됨도 동일하다고 봐요. 교회의 하나됨도 이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나를 보내신 것과 또 그들을 직접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이렇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온전함을 이루어 했을 때 이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라는 게 보여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 온전함은 이렇게 서로 안에 사랑으로 이렇게 소속되면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게 돼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유니피케이션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그냥 사람들의 모든 특성이나 이런 걸 다 죽여버리고 일괄적으로 획일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유니티라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가 다 살아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됨의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일치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일치가 일어나요.
우리끼리 서로 일체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든지 그건 백날 해봐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원수로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게 이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팔이 안으로 굽어갖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영적 일치를 이루게 될 때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됨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봐요. 제일 먼저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 일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기도가 하나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들의 전도를 받고 믿었던 자들, 우리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들의 보존이에요. 우리들이 보존되어서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내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살 때까지 사실은 이들은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영원히 함께 같이 거하면서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 오게 되기를 기다린 거죠.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아버지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로우신 아버지에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왔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약간 이상해요. 그죠? 영원전부터 아셨는데 또 아셨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게. 그러면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서옵니다. 하고 이게 믿음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였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고 이건 마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알게 하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고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의 누군지 하나님의 그 의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할 때였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태어나는 수도 없는 세대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고 나의 사랑의 임재도 그들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기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렇게 끝을 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그죠? 우리 대제사장은 지금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제대로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은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들고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이 타협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과감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능력에 달린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예, 과감하게 입을 열어서 뭐를 말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예, 너희는 내가 뭘 말할 것인지도 알려줄 것이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몰랐던 건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해야 될 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에 이제 이것은 끝나고 이제 우리 체포되시고 18장에 그렇게 되시고 우리 19장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20장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21장에는 베드로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끝나게 돼요. 이제 4장 남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 이렇게 알게 되고 좋죠?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음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듣고 이들은 얼마나 든든했으며 또 이들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도 늘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것이 이들 안에 커다란 기쁨으로 아마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때에도 이 마지막 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를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늘 영원히 주님과 함께가 지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일체를 이루고 그리고 온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기도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했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구분되었는지,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